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이 앞에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월상 예배입니다. 월상 예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산상수훈에 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수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마태가 모아서 한 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알려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월상 예배 때 기도의 외식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일명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며 완벽한 순서와 내용을 갖춘 기도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거의 모든 이가 1순위로 기도를 꼽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책도 많고 설교도 많아 참조할 것이 많은데 제가 읽은 책과 그리고 설교의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설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것은 다른 분들의 책이나 설교를 참조하는 것이 표절인가 생각이 들 때입니다. 표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설교에서 표절을 피하고자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위험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면 보통 목회자의 설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표절이다 또는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말합니다. 표절을 피하고자 한다면 신학적 논쟁에 들어갈 수 있고 신학적 논쟁이 안 되려면 기존의 책이나 설교를 참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절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가끔 어떤 본문의 설교는 그 목사님이 그 본문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설명하여서 다른 말을 안 붙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거리끼는 일이라 다르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는 김난준 목사님의 책과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참조해서 전달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배경과 내용과 구조에 관해 이야기한 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며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 기도 시간 중에 하나에 기도하셨다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자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파당이 존재했고 파당 내에서도 랍비와 지도자에 따라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파벌 또 분파 또는 파당 내에는 독자적인 기도문이 존재했고 그 기도문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읽거나 암송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그 파당을 구분짓는 구분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멤버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기도문을 달라는 겁니다. 기도가 일상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경쟁심을 자극하여 기도문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하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므로 기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외식하는 기도로 전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레 암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않으면 주문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암송할 수 있지만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설교는 항상 원고대로 읽습니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또 원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역동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까지는 작성하되 어떻게 기도할지는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다 보면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 속에서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예배의 역동성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3분에서 5분 사이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14분 정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 목사님 설교를 줄여서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적지 않고 즉석에서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 이것저것 기도하여 기도의 힘을 잃고 예배도 힘을 잃고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자를 지치게 하였습니다. 나름 그 장로님은 자신이 적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부심으로 기도했지만 대표 기도는 정제된 언어로 핵심만 말하는 것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대표 기도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서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기도가 파당을 대표하는 기도문이다 보니 더욱 화려하고 더욱 현학적인 문구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교회마다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문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경쟁적으로 그 기도문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서 더 기도에 어떤 그런 공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길어지고 복잡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은 정말 획기적으로 짧습니다. 성경 구절 5절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짧은 기도문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주기도문의 강구가 6개이다 7개이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 13절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로의 강구로 보느냐, 두 개의 강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6개의 강구인지 7개의 강구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6개를 주장하는 측은 앞에 3개의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개인의 강구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6개의 강구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7개로 보는 측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보기 때문에 기도의 완전성을 생각하여 그렇게 주장하는데 무엇으로 보든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시 기도는 길어야 하고 어렵고 고급스러운 문장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너무나 짧고 핵심이 담겨 있어서 제자들이 처음 이 기도문을 들었을 때는 매우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기도는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였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기도의 주체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였기에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지 이 기도문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 기도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는 듯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주기도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까? 과거 어느 문제되는 목사가 이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그러면 기도가 아닌 주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읊조린다면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허공에다 드리는 외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깟 반복적인 의미 없이 외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 본문 안에 있는 1.1핵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주기도문이야말로 교회 내에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가장 많이 오용되어 왔으며 매일 고문을 당해왔고 버려지고 소모될 뿐이다.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지 이 기도와 똑같이 하라고, 이 기도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과 그런 것이 있어서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려 기도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정말 중요하기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지 않으면 헛된 기도 또는 잘못된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한글은 하늘에 계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빠테르 헤무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 돼서 아버지가 먼저 나왔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는 한글의 번역 순서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공관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실로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작년에 히트친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이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자신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신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분이 자고 일어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 정말 그 자체로 가슴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분에게 연락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정말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축복이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가능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준다는 신뢰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이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 길을 잃어버리거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가장 우리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엄마나 아빠를 찾는 것이 기본적인 본성이듯이 우리가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는 힘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능력과 돈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아쉬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첫 선택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사회는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 관습이 되어 버린 것이 있으니 바로 외식과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구별을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도를 만들었으며 구별된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암송하듯이 기도했기에 기도의 기본 정신인 주님을 향해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와 의미 없이 중얼중얼하지 않도록 기도의 핵심을 담아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그런 기도의 정신과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과는 초월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에게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기도로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피아노 켜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외식적인 부분들, 내게 아버지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의 이름이며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매달려야 할 이름이며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이거나 아버지 어떤 외식적인 부분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온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아가 아버지 간절한 자녀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중얼중얼거리는 아버지 주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그 어려움을 내토라듯이 온전히 주님께만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그 기도를 아버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 없고 오직 주속한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통하는 사연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해져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형식적인 거나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제하여 버리고 주님께 정말 맨몸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홀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환경과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옵니다. 아버지,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애통하는 사연들을 들어주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들어오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안수기도 받으러 오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